저희가 여호수아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아이 성을 점령을 하죠. 중부 지역을 딱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다 괴멸을 시킵니다. 공격을 합니다. 원래 북쪽과 남쪽이 함께 연합을 하면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가 벅찰 텐데 남부 지역을 다 괴멸을 하고 이제 오늘 11장에 보면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인데 그 지역의 우두머리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지난주에는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이 정말 완전히 패전을 해서 막게다굴이라는 곳에 피신해서 숨어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그곳이 감옥과도 같았고 나중에는 그곳이 무덤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하솔이라는 곳,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가나안 북부 쪽에서는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면적이 한 200에이커라고 합니다. 1에이커가 한 1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한 25만 평 정도 돼. 25만 평. 대략 그림이 그려지세요? 25만 평에 한 3만 명 정도의 그런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 여리고 성이 한 10,000평 정도 됐다고 하니까 거기 한 2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근데 그 지역을 만약에 점령을 하면 갈릴리 그 호수 그 바다하고도 연결이 되고 북부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아주 유리한 그런 점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야빈은 아주 지략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죠.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그 남부 연합군을 인솔을 하고 그렇게 이끌었다면 북쪽에서 하솔란 야빈이 연합군을 모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 연합군이 함께 뭉쳤어요.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는데요, 엄청난 군대가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하도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 남부 지역은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보병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북부 지역은 평지입니다. 평지여서 말이나 병거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가나안 군대, 이 뭉쳐진 가나안 군대가 약 30만 명 정도, 그리고 말들이 한 1만 마리 정도의 말들, 그리고 병거가 2만 승 정도의 병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30만 명의 연합군, 그리고 2만 대의 병거, 만 마리의 말, 이 엄청난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지만 처음 가보는 그런 지역이고 그들은 연합군이에요. 엄청난 위용을 과시를 하고 그들이 진용을 갖추고 있죠. 마치 완전히 엄청난 탱크 부대 앞에서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딱한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병거가 무슨 병거가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곳을 격파를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연합군과 싸워야 돼요. 물론 남부 연합군을 승리를 했고 지금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한 그런 기세에 좋은 그런 분위기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굉장히 겁에 질리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들은 겁에 질릴 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와, 상대방의 전력이 이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은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작년엔 진짜 두려웠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야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막 발발할 때, 야 큰일 났다.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대충 정체가 파악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뭔가 잡힐 것 같아. 물론 뭐 인도나 아니면 뭐 네팔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속수무책인 그런 지역도 있지만 백신 수급이 좀 더 이렇게 뭐 확장이 되고 뭐 이러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확진자들이 수백 명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왜 두려워해요? 그 숫자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30만 명이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물론 숫자는 이스라엘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무장한 군인들이잖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특별히 숫자로 인해서 낙심을 하고 지레 겁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숫자 때문에. 우리 재정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은행의 카운트에 지금 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얼마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 숫자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과연 가능할까? 감당할 수 있을까? 수술 성공률이 얼마라는데 과연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남 얘기라면은 뭐 어떨지 몰라도요. 성공률이 한 60%는 돼요.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풀립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60%나 되는데 뭘 걱정하세요? 남 일 같으면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우리 가족의 남편의 우리 아이의 만약에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 아이고 성공률이 8, 90%는 됩니다 해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백신 후유증이 뭐 몇십만 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맞고 지금 누가 알아 누웠대더라, 사지가 움직이지를 못한대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게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아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겁을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항상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으로 인해서 너희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로 인해서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로 인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착각해서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숫자가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 숫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여호수아 군대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와 어려운 명령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6절인데요 놀라운 약속.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내일 이맘때, 아예 시간까지 정해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그들은 너희들의 밥이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어려운 명령은 뭘까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이 놀라운 약속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어려운 명령일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희들이 이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시간까지도 아예 정해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이길 거야, 몰살시킬 거야. 그 말에 이들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그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큰 승리를 거둘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죠. 그들이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길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메론 물가까지 진격을 합니다. 급습을 하는 거죠. 원래 지형상으로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하루길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마도 꽤 가까운 근접 거리까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어수선할 때, 여러분, 연합군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지만 작전이 서로 안 맞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뭐가 있었겠어요? 평상시에 자기들끼리 얼마나 뭐 친밀하게 지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모인 거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서로 간에 쌓여있던 뭐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도 좀 서로 좀 짜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급습을 한 거죠. 기습 공격을 한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습 공격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더라 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들은 그냥 믿음으로 무대포로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자.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일단 가자,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특별한 기적을 행할지 몰라라는 기대감. 여러분, 이들은 특별한 기적을 지금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런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남부연합군 물리칠 때도 우박이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그들 막 죽였잖아요. 그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우박에 맞아가 죽었어요. 세상에,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게 했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해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아마 내심 그런 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야, 쟤네들 숫자 많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몰라 라고 그들은 마음속에 어쩌면 소망을 갖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간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군대는요, 이미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어요.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그냥 승리를 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생명에서 묵상을 하는데 그때 또 지금 요 내용들을 가만히 대입을 해보면 정말 한심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훈련이 되고 계속해서 단련이 되면서 무뎌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처음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얼마나 나약한 겁쟁이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전쟁을 거치면서 그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100% 기적이죠. 소리 지른 것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100% 기적이에요. 그러나 남부 지역에서의 전투는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특별한 개입이 있으셨죠. 우박을 쏟아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러나 북부 지역 이 전투에서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셔요. 말씀드렸죠. 그들의 실력이 이미 상승했어요. 깜짝 놀랄 실력을 갖춘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실력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대단한 무공을 익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싸움의 기술을 익혔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실력은 결국에는 믿음의 실력이고요. 그들의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100%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것만큼 강력한 실력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보다 더 큰 실력, 더 큰 능력이 또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능력, 이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실력이 있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광야 생활과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뭐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 곳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자라질 않습니다.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이해가 생겼어요. 분명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알면 담대해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넘실거리 요단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그냥 함성으로 무너뜨리신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멎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구나. 아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 전쟁에 승리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급습을 합니다. 그들이 채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지휘 체계를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도대체 뭐 때문에 불렀어? 무슨 일이래? 나도 듣긴 했지만, 아니, 남부 지역에 뭔 일이래? 도대체 누군데? 그들은요, 숫자만 많다 뿐이지 어쩌면 오합지졸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기습작전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만약에 한밤중에 그들을 기습했다면요, 깜깜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소통도 안 되고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허둥대기 일쑤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요, 그냥 무대뽀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있어요? 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제압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려운 명령이 있습니다. 그 뭔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승리하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 다 태워버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과 병거는 전쟁에 너무너무 소중한 무기 아니겠어요? 말 뒷발을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의 효용성은 없어요. 병거를 불살라버린다? 마찬가지. 최신식 무기 말과 병거를 보며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났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버려라,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깝지 않겠어요? 이해도 잘 되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시키셨을까요? 1만 마리의 말과 2만 대의 병거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태워버려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안 그래도 용감해졌는데, 안 그래도 굉장한 정말 엄청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됐는데 거기다 말과 병거까지 장착을 하면 천하무적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과 병거가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말과 병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말과 병거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과 병거가 있을 때 그들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과 병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말과 병거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말과 병거도 의지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잘 상생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어우러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믿음도 지키고 실속도 차리고. 그런데요, 전쟁 시에는 드러납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광야에서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속살이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것저것 의지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 걸 들여다보세요. 말과 병거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여호수아의 군대는 더 막강해질 것이다. 아직 싸움이 남았거든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로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래도 두려워하겠지, 이거는 그래도 두려워할 수 있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 슬쩍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계산을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왜 그렇게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워하면 자꾸만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만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눴던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만나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놀라운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로서 여겨지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사모하는 만큼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찮은 그런 존재처럼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혹시 평가절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라고, 야 너희들 코로나 상황이니까 충분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겠다, 야 아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성전 떠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과 같은 평강이 여러분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슬금슬금 의지했던 말과 병거를 다 끊어버리시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힘든 영적 전쟁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또 그 민족을 정복해가며 하나님 승리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힘들어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들은 어느덧 강한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관계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과의 어려움들, 또 모든 진로와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막힌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광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익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모든 영들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은혜만큼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느덧 불평과 원망거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금요 경배와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경배와 찬양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고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았다는 그런 귀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하나님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변화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